아버지께서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악한 자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비시킵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주고 생선 대신 뱀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들이 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신다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꼭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위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께서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작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오해인지에 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고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실 것이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응답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극히 위험한 것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아들이 구합니다. 그토록 위험한 것을 아들이 구할 때 구하는 그것을 아들에게 줄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위험한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실 리는 없죠. 만일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을 구하는 그대로 주신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선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1절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기록된 헬라어는 유익하다, 유용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요즘 저와 제 아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서 무척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죠. 손자의 영상을 보느라면 기분이 황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손자를 만나러 가서 너무도 사랑스러워 막 껴안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막았습니다. 저보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안으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집에 도착을 해서 강아지를 먼저 만졌는데 며느리가 매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것이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자식을 위하는 며느리가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자기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TV에서 칼을 보면서 칼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을 때 달라는 대로 주는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는 대로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 자식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 너희 삶을 풍성하고 안전하게 해줄 유익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대로 주었다가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영적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이 없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가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재물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을 구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한다면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구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잘 산다라고 말하지만은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돈이 많을 때 잘 산다면, 행복해진다면 부자들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살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만 있을 뿐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재물이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재물이 많을수록 근심은 더합니다. 권력과 힘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 불안 속에 지내야 되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절대적인 평안,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배 안에서도 주무셨던 그 주 예수님 안에 있던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약간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구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대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얼핏 보면은 앞 구절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요, 기도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첫 구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 후반절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죠. 제 아들이 평소에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 말도 안 듣는 그런 아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저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지라도 그런 아들의 말을 계속 들어주고 원하는 것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서로 간의 존중과 대접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대접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고요? 대접하신다고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못하도록 선악과 주의에 담벼락을 세우시거나 아담을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아담의 선택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요, 먼저 아버지를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평소에는 내 주먹을 믿고 내 판단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고 많은 애언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립시다. 그분의 속을 썩게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죄는 짓지도 맙시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